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나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86편은 개인적인 비탄시,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탄식하는 그런 시편이죠. 생각보다 시편 150편 중에 보면 탄식시가 많이 나옵니다. 비탄시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그와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같은 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여러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비탄시를, 이 개인의 탄식시를 통해서 과연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었는가, 어떻게 외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약의 성도로서 다른 면도 있고 같은 면도 있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로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비탄시의 내용으로 그냥 한 절만 읽으면 이게 과연 비탄시일까? 이게 탄식시일까? 라고 그렇게 의문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86편의 구조는 굉장히 독특한데 1절부터 7절에 보면 악인을 향한 고소와 또한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된 자기의 삶을 보며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것이 찬양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간구,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이 간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다시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고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 구조로도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탄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간구가 있고 다시 감사가 있고 다시 탄식이 있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앞뒤로 탄식이 나와요. 고발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죠.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간구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86편을 분석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 1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C, B, A, B-C, C- 이런 식의 구조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운데 핵심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1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 안의 기도, 기도 내의 기도, 그것이 바로 11절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1절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를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려.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 날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날에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 날에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와 악인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여서 이들은 주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나를 치고 있고 포악한 무리가 내 영혼을 찾고 있고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우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 박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도 안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 내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을까요? 7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악인에 의해서 지금 환난을 경험하고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 기도를 보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떨까요? 나를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환난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 안에 기도의 그 세 가지 요소를 보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곧 누구를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이 시인이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이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극심한 가난 중에, 궁핍함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기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시인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뭘까요?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주의 진리에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뭘까요?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마음이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집중된 그와 같은 경외,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그리고 순종, 경외라고 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뭔가? 간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뭐 사업이든지 관계든지 간구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도 다 있어요. 다 간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 안에 기도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계시는 분으로 내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하고 내가 예배하는 헌신자로,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라고 하는 말은 나뉘지 않는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고난의 자리에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리에서도, 쫓기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빼앗기질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절절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안의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사탄은 항상 우리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떼놓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까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붙여놓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욥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내기가 일어납니다. 어떤 내기일까요? 욥이 경건, 하나님이 이제 욥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니까, 모든 복을 다 주시니까, 형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는 대로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가족들이 다 죽고 병에 걸리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았던 거지만은 욥이었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뭐, 네가 왜 고난 당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때로는 정죄처럼 들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 욥의 고난에 대한 부분의 결말은 뭐로 끝이 날까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납니다. 욥이 자기의 경건함에 대해서, 자기의 옳음에 대해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는 변론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욥의 고난은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이 만났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피조된 존재로서 나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마침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은혜와 사랑, 붙들어 주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욥의 고난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부분으로 욥의 이 욥기가 정리가 됩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과연 언제쯤 쓰였을까, 기록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조심스럽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사울 왕에게 쫓길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동굴에 숨어 살고, 또 그러면 3,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자기를 잡기 위해서 샅샅이 그냥 그 이스라엘 땅을 다 뒤지는 그런 상황에서 동굴에 숨어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을 때 아마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기도를 올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하나죠.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쫓기면서도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결정적인 기회를 2번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의 24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 그 동굴에 사울 왕이 들어왔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였죠. 근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2번째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 왕과 군사들이 캠프를 치고 있는데 밤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그 진영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창이든 칼이든 사용해서 한 번에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오는, 어찌 보면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복수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고 또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그는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다윗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적진 깊숙이 보내어서 홀로 그냥 있게 함으로 그냥 죽게 하는 그런 이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두 번의 어떤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를 자기의 방법대로 취하지 않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기뻐하셨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 범죄하게 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을 버리셨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썼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열심히 잘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했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고, 범죄하여서 자기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어찌 보면 오늘 86편의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51편의 그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한 다윗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이것보다도 더 큰, 그냥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고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고 우리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그 모습도 귀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제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내 의에 따라서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비참해지기도 하는 이런 어떤 널뛰기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 안의 기도의 기반, 신약 성도인 우리로서 그 전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삶은, 오늘 이 기도 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실히 간구하느냐,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도 나누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계시면서 기도하시겠죠.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나누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까,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게 가능해지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선하심을 아는 만큼 내가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그 기도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기도 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표징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
뜻을 반영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어떤 헌신과 순종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다른 여러 구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어떤 삶,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 안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전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께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그 위에서 내 삶,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내 삶이지만, 그러나 이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작은 고백, 그리고 그 실천을 참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어울리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는 것과 더불어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참으로 힘 있는, 방언이나 예언을 하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하시겠죠. 근데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이런 어떤 내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그 기도는 참 더 힘 있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말년에 기도를 했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 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체적으로 의인 콤플렉스가 그때 생깁니다. 나는 의로워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나는 의롭게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은 악인이고 저 사람이 더 죄를 잘못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공평하게 일 가운데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실마리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인 어떤 의로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가, 욥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될 때 상대적인 어떤 작은 어떤 차이의 그 의로움을 놓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무능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을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강물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내 삶의 여정에서 쭉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때 많은 치유도 일어나고 감사도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금요기도회를 제가 다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금요기도회는 제가 맡는 걸로, 수요일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사님이 맡는 걸로. 제가 올해는 퐁당퐁당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여러 번은 번갈아 가면서 이제 금요일에 또 제가 토요일을 한 번을 맡았으니까 퐁당퐁당 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 맡으면 내일 내가 또 새벽을 또 해야 되는데 하고 기도도 뭐 길게 못 하고 이제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고만고만해져요. 제가 할 때 조금 더 나오시긴 하는데, 그래서 내년은 아예 제가 금요일 날 제가 특별히 뭐 외국 제가 안 나가니까, 외국 안 나간 지 벌써 거의 10년이 됐으니까 외국 나갈 일은 잘 없을 것 같고, 뭐 혹시 지방에 나가 있거나 하지 않으면, 지방 출타하지 않으면 제가 금요일은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금요일은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 딱 붙잡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많은 성도들이 금요일에 나와서 한국 교회의 이 금요기도회가 점점 더 힘을 잃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내 일생을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보는,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도 한번 새겨보는, 그래서 기도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기도로 내 자녀들의 삶이 더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는 그 많은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금요일에 기도를 통해서 제가 만났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우리가 더 금요기도에 열심을 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첫 금요일부터 해서 모세에 대해서 살핍니다. 한 10여 주일, 열 몇 번 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살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새해에는 더 이렇게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